오늘 한국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지난 2월부터 저희가 4시에 예배를 준비 모임과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디어 11시 예배로 우리가 장소를 또 얻고 또 장소를 바꿔서 또 시간대를 바꿔서 이렇게 한국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11시에 시작하면서 처음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하던 중에 우리 교회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어디로부터 왔고 어떤 말씀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는가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면서 제가 개척하면서 받았던 말씀을 좀 자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또 그 가운데에 우리 교회의 사실 모토가 되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어떻게 보면 바탕이 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7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늦가기에 다시 재유학을 왔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미국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주셨던 그 마음과 말씀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공동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저희 가정은 어느 교회 공동체를 가서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잘 지낼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일까라는 그 고민들을 그 시기 때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가정은 너무나 많은 교회를 들렸고 또 그 가운데 탐방도 많이 하고 많은 시간들 교회들을 어떤 공동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방문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사실 그 가정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에 한 가지 큰 어려움이 있어서 회복의 시간들이 좀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상처나 부부간의 관계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바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좀 알고는 그런 공동체를 찾아서 우리가 지냈던 것, 또 그 가운데 교회를 탐방하고 방문하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공동체를 찾아다니면서 방문도 하고 탐방도 하고 좋다는 교회는 한 번씩 한국 교회고 미국 교회고 다 간 것 같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문득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언제까지 찾아다닐래? 제가 기도하는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까지 찾아다닐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저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었는데 그러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지금 그런 공동체를 찾고 있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또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그 동시에 제 생각에 문득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너는 공동체를 찾는 공동체 구도자로서 커뮤니티 시커로서 너가 지금 있다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어느 좋은 공동체에 들어가서 좋은 공동체에 잘 적응하고 너희가 그 가운데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너희 가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서 내가 너희 모습들, 너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교회에 대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몇 사람을 데리고 저희 그 친구들과 함께 교회 개척을 시작하였고 그러던 중에 교회 개척 하는 가운데에 그 이민사회 가운데 교회라는 역할이 참 큰데 한 가지 그 교회라는 곳에서 큰 화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미국 땅에서의 교회의 어떤 이슈들이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이민자들 대부분이 한국에서도 좋다는 직장, 또 삶의 기반조차도 다 처분하고 자식들 교육에 또한 내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괜찮은 삶을 찾아서 이민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민 1세대들이 지나고 또한 자녀들은 나름대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식당도 얻고 잡도 잘 잡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부분의 자녀들의 세대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학만 가도 그들이 교회를 안 갑니다.
10의 열은 믿음을 등지고 삽니다.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청년들, 교회 어디에 그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텅텅 비어져 가는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이지요.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실패를 맛보고 이미 실패했다는 결과가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온전하게 한 가정이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일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미래가 있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만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부지기수로 교회가 문을 닫고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던 반면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다음 세대들이 없다 보니까 유럽에 아니면 미국의 어떤 교회들 같이 정말 교회들이 계속해서 망해져 가는 것들을 불보듯 뻔한 일이 되어져 버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 5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다음 세대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의 단절이 만무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한 마지막 때의 그것도 마지막 시대의 공동체가 회복해야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 또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오늘 이사야서 58장의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배경을 설명하겠는데요. 이사야 5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그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부분은 이 금식과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자타가 공인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하나입니다. 안식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금식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는 너희의 모습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은 금식하는 것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삶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의문을 둘 수 없는 자타가 공인하는 1등인 그런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러한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행위로서의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푸닥거리로 전락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들이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최고라고 여겼던 그 두 가지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건드리고는 너희들은 잘못되고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고, 아니 속은 다 썩어져 버리고 겉으로는 껍데기밖에 없는 그 행위들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위치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그 말씀이 왜 그러냐면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마지막 때에 성취될 말씀으로서 채워져 있는데 그 가운데 아직까지도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이 이 이사야 말씀에 있어서 너무나 많고, 죄에 대한 자복과 구원과 또한 회복의 역사가 바로 이어지는 59장에 나와 있는 반면에 60장의 말씀의 뒤로는 시온의 영광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으로서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을 두고 이거는 교회 시대 때에 대한 어떠한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예언의 대상을 두고 두 분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로 너와 내게서 날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게서 날짜. 너에 해당하는 단어는 사실은 히브리어 말로 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복수 단수 명사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나타내는 통칭적인 말이고, 내게서 날짜라고 말한 민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 your people, 너의 백성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너에게서 나온, 너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상으로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의 교회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 공동체를 지칭하고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8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세대를 걸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대를 걸쳐 일하신다. 오늘 본문은 한 세대에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본인이 세대를 걸쳐서 아비와 자녀 세대, 두 세대를 걸쳐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로,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 말씀에는 그 회복의 역사와 일하심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 누구에게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는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1절과 12절에서 말하는 너와 내게서 날짜들, 바로 두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일하심이 나타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특별히 임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를 이어서 두 세대, 3세대, 이 세대를 걸쳐서 일하시는 것들이 우리 종종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단편적인 예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또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특별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복은 3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리고 일하시는 여정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대를 이어서 그 세대와 세대 간의 특별한 일들을 주심으로 일한다는 사실이지요. 저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 때까지 목회자 집안으로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가 이건 잘했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윗세대는 할아버지와 저희 아버지 세대에 있어서 이것을 키우고 또한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수고롭게 일하신 어떤 부분들을 제가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사실 그저 부르심 앞에서 제가 순복하고 순종한 것이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할아버지 때와 아버지 때에 받았던 분복보다는 제가 받는 분복과 은혜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으로 제가 감사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제가 목사인데, 만약에 제 때에 제가 예수를 믿지 않고 믿음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냈다면 저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고 아니긴 간에 우리 할아버지는 신실하게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내 때에 믿음을 저버리고 내가 더 이상 목사가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들은 사실은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일하시면서 다시 그 모든 것을 다지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씨를 뿌려야 되는 그 여정과 다시 어떻게 보면 공력을 쌓아야 되는 일들을 그 세대가 다시 감당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목사가 아닌 상태에서 믿음을 저버린 그러한 일들이 사실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민교회에서 얼마나 부지기수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때는 예수를 잘 믿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정을 기반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자녀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들 안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이기 전에 믿음의 가정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들로 전수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가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일이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지금 이민교회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녀 세대들이 비리비리해서 그렇습니까? 자녀 세대들이 못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시대 때보다 자녀 세대들은 부족함이 없고요. 세상에서 스펙이면 스펙, 능력이면 능력, 웬만하면 굶지도 않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고 스펙이 대단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냐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세대를 거쳐 일하시는 사실 너와 내게서 날 자들 바로 두 세대를 통하여서 일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과업인 믿음의 전수와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전하는 일에 너무나 우리가 간과하고 그 일들을 하지 않은 교회의 책임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재산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중요하고요. 자녀들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끔 편하게 살게끔 만들어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지켜야 되고 절대로 사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일들은 사실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대를 걸쳐서 일하시는 그 일들로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세대를 걸쳐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대를 걸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세대와 세대를 연결시키면서 대대로 우리의 믿음이 전수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다시금 일어날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각 세대에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말하기로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아비 세대에게 주시는 사명이 바로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는 사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 세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실은 특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전 세대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그 세대를 인도하시고 비록 마른 곳은 그 부족한 곳일지라도 영혼을 만족해 할 만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세대를 아우르고 그것이 임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뼈를 경고케 하는 특별한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그 사실, 특히 아비 세대가 그런 일을 누리고 그들이 누리는 주시는 그 사명을 바로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는 그 사명이 이전 세대 때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떠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그것을 가지고 아비 세대는 다음 세대로부터 그 세대를 연결하는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특별하게 좋아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비 세대가 자녀 세대를 축복하는 이런 장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모습들, 아브라함이 그 이삭과 그 자녀에게 축복하는 모습들, 이런 어떠한 부분들을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흐뭇하게 느껴지는 어떠한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지만 잘 때에 제가 우리 아내의 당뇨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제가 그렇게 원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손을 잡고 또한 안수하기도 하고 그 머리맡에 대고 그들과 축복하며 또한 기도할 때가 매 저녁마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를 떠올린다면 저 역시도 제가 가장 흐뭇했던 시간들이 언제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간에 그 자녀를 축복하실 때, 저를 축복해 주실 때의 그 모습들과 그 기억들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비 세대가 가진 그 특권이 바로 자녀 세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과 권한이 사실 우리 아비 세대, 우리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에 가지고 있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어떠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 세대들은 그들이 가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로 내게서 날짜들이 올해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으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비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자녀 세대들에 대한 어떤 사명으로 이어지는데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그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서 날짜들은 올해 황폐되었던 곳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너희의 역대에 파괴됐던 그 기초를 다시 쌓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너희를 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수하는 자, 수축하고 거할 곳을 만들어내는 자, 그리고 회복시키는 그 역사와 사명들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적으로 교회의 회복은 아비 세대의 축복의 영역이 바로 자녀 세대의 회복으로 확장되어서 나타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단지 한 세대가 가진 어떤 사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세대가 아닌 각 세대에 주신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들이 결국에는 그 퍼즐처럼 이어지고 맞춰졌을 때야말로 그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아비와 자녀 세대의 연합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완성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사명, 그 자녀들이 가진 사명, 그 사명들이 각각의 너무나 특별하고 중요한 사명이자 그것이 이어지고 또한 그것이 전수되었을 때에 우리는 마침내 그 세대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반추해서 우리가 유추하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8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한 세대로 국한된 것이 아닌 세대를 걸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각 세대인 아비 세대와 특별하게 그 주시는 사명을 완수했고 그 사명들이 다음 세대, 내게 든 날짜들이 다음 세대들인 그들에게 이어졌을 때에 그 아비가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가 그 축복의 기초로 있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회복해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목은 우리 교회가 시작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깃들고 있는 그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시작하고 또 우리가 맡은 바 우리가 받은 사명을 다름이 아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 세우는 자로서 세우는 일로서 우리가 감당할 때에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각 세대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그 또한 사명 자체가 완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세워가며 그게 통로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 모였고 이것을 위해 예배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축복과 우리 모든 신앙의 유산들을 그들에게 넘겨줍시다. 우리의 사명이 완성되고 우리 자녀들의 그 사명이 완성되어져 간다면 이 땅에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나가신다면 이 시간대에 우리의 시작, 그 말씀 가운데에 세대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그 세대에 맡겨진 그 사명을 함께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고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이 시간대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부분을 두고 우리가 반응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먼저는 우리의 시작을 맡기신 주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사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부모 세대로서의 역할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어떤 목적에 있어서 우리가 이 미국 땅까지 주님께서 부르시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나아가는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들이 바로 이 아비 세대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 이 시간대에 우리의 시작을 맡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큰 일하심이 우리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대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아비 세대에게 주신 그 특별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하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가정 가운데에 주님 정말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더 잇대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통로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세대와 우리 아비 어미들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증거되는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고 우리가 만났던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말하여 주며 그 가운데 우리가 축복과 정말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머리 숙인 모든 아비 세대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어미 세대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부모 세대가 가진 그 노고와 어려움과 마음의 어떠한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독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그 사명의 목적과 아버지여 그 이유들을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아버지여 그 아비세들을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함께 하기 원합니다.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 어떻게 보면 대학만 가도
열에 9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직장만 잡았다 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부모 곁을 떠나서 대학만 가도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사수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바는 바로 다음 세대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대에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잃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대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주셨으니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 번 더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너무나 많은 세대가, 이 다음 세대가 주님 곁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는 아버지여 여정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정말로 일하심이 클 줄 아는데 이 다음 세대를 정말로 잃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기도할 때에 그들이 정말로 주님 그 아비 세대 때 봤던 그 부모 세대 때 봤던 그 역사하심과 그 경험과 아버지가 그 체험들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 세대를 휘감아 주시고 그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세대가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며 그 시작과 끝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세대 간의 아버지 일하심이 우리 자녀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대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로부터 한국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해지 모으고 정말 보이는 것이 몇 명 보이지 않는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부흥의 역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가 시작하고 이 첫 발을 순종함으로써 내디뎠다며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신뢰하고 나아가며 언제나 이 예배 가운데에 임하여 주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분복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대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이 한국어 예배에 모이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흡족히 받으시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가운데에 언제가 될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이 오고 채워져가는 이 장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보하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의 한국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대에 정말로 주님께서 도우심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처음은 정말 미약해 보일지 모르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소수의 어떻게 보면 예배일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아버지여 이 공동체의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세워가며 아버지여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그 사명을 주신 그곳에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아버지여 예배의 순간과 또한 아버지여 흠양할 만한 아버지여 찬양의 목소리들과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의 정말로 주님께서 영광 돌려드리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흡족히 바르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이 자리를 넘쳐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나 차고 넘쳐서 이 예배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로, 아버지가 정말로 사랑하는 예배로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는 그 예배로서 이 한국 예배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를 세워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공동체로 세우는 자로서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첫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고 또는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실 일과 또한 부흥케 하실 그런 특별하신 그 은혜와 또 이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 은혜를 바라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흡족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며, 말씀이 선포되어져 가며 그 가운데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깃들고 그 은혜의 분복이 차고 넘쳐서 이 자리를 넘치고 채울 수 있는 그 은혜조차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며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 세대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과 또한 그 세대를 통하여서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고자 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세대 위에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